말씀은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179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20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바라라 일컫느니라.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으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한다라는 그 소원만이, 그 기도의 제목만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 돼야지 다른 것들이 우리들이 정말로 뒤따라야 될 것들, 평소에 기도했던 것들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닮기를 말이죠. 주님 닮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스겔 20장에 와서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의 과거, 애굽의 시절, 광야의 시절에서 반역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줄기차게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옛 습관, 옛 것, 옛 길로 뒤돌아가는 백성으로 우리들에게 그려집니다. 바로 우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백성 말이지요. 애굽 시절에도 광야에서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애굽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까지 들어온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못을 했고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반역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을 봐서라도 약속의 땅에서만큼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잘 살아야지 하나님의 율례, 규례,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지라는 마음도 품을 법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모욕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에스겔 장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다 말해주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면요 완전히 새로운 세대였습니다. 새로운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의 DNA는 끊을 수 없었나 봅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악해서 우상의 DNA를 끊지 못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남겨줬던 풍습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보여줬던 삶의 태도가 악했기 때문입니다. 28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남겨준 풍습을 자연스럽게 보고 자란 풍습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요 높은 산,
무성한 나무를 찾았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을 가리켜 29절은 산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보다 산당을 찾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산당이 좀 더 합리적이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비유로 들면요, 동짓날이 오면요, 겨울이 옴을 알립니다. 또 경첩이 오면요, 겨울잠을 자던 벌레, 개구리들이 꿈틀거리며 깨어나는 날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복이 오면요,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구나. 입추가 오면 뜨거운 여름이 가고 가을, 풍성한 가을이 오는구나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요, 이러한 절기들이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유목, 목축, 농경 문화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좋은 곡식, 풍성한 열매를 봐야만 풍요의 삶,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습득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하니 이런 삶을 주관하는 신이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알, 풍요와 비의 신입니다. 아세라,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절기마다 높은 산, 풍성한 나무, 산당에 가서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분향하니까요, 정말로 농경에 필요했던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때 제사하니까요, 곡식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눈에는요, 이 모습, 이 제사, 이 예물, 이 분향이요, 과학과 같았던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할 하나님을 그저 전쟁의 신이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저 멀리 뒤에 감추었던 것입니다. 농경사회에 필요했던 바알, 아세라를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삶이었고 과학적이었고 내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하기 때문에 이들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다신론적인 관점을 보게 한 이유 또한 명확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살아왔던 세상, 그리고 살아가는 세상은 유일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신론이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들은 삶의 작은 습관 하나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젖어 들어왔던 풍습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우상의 중심에서, 거짓의 중심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사학적인 질문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29절, 너희가 다니는 산당, 이 산당이 무엇이냐? 30절, 너희가 조상들의 풍습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31절,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라고 세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이 세 번의 질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고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길, 행위, 삶이 다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다니는 길은 어디입니까? 바로 산당입니다. 이스라엘이 따르는 삶은 무엇입니까? 가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늘 보여주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상으로 더럽혀진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과거 애굽, 광야, 가나안 어느 곳에 있든 그들의 길, 행위, 삶 모든 풍속이 우상이었음을 하나님은 밝혀주십니다. 밝히신 하나님이 31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20장 3절과 같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콕 집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2절에 길, 행위, 삶이 우상을 향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에 품은 것까지도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도 길과 행위와 삶이 언제나 우상에 향해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풍속과 습관, 세상의 합리성과 편리함,
삶이 더 달콤해 보였기 때문에 거길로 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의 행위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날을 보내고 있는지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이죠. 우상을 향한 길, 행위, 삶은요 결코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음에 품은 것조차 이루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단순합니다. 이제 더 이상 애굽의 풍속도 광야에서의 불평도 가나안의 산당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걸으며 주님의 행위를 본받고 주님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부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의 길은요 주님 안에서 새 길, 새 발걸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는 말씀에 순종하는 새 행위가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을 아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새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길과 행위와 삶이 옛사람의 풍속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과 행위와 삶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의 길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저의 행위는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습니다. 저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옛 풍속과 가나안의 산당을 따라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길과 풍속을 따라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오늘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이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말씀에 합당하게 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길과 행위를 새롭게 하시고 마음에 품은 헛된 소원을 꺾으시고 주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아끼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상과 나만 아끼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며 거룩한 삶으로 오늘 우리의 길과 행위와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스라엘이 산당의 길을 따라가며 결국 우상에게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길도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쫓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길로 돌이켜주시고 좁은 길이랄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